연일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생존의 어려움 또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절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연이어 묻지마 범죄도 발생해서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또 안 좋은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이제 짓눌려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 좀 지켜주세요. 아까 방금 찬양을 올렸습니다. 위험한 길 갈지라도 큰 바위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기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강할 것 같은데도 의외로 연약하고 지나친 이기심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데도 이 땅이 이런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선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 또 이 땅 또 전 세계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 무슨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그런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환경은,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분명히 나는 무엇을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할 텐데,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유래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땅은 지옥 같아도 맞아,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한 다시금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만 어떤 욕심, 지나친 욕심, 조바심, 이런 시기심, 흔히 말하는 좋지 않는 감정 생각이 많았던 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정 부분 징계에 따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산촌집 800km 떨어진 곳,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어머니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보다는 동생 야곱을 더 귀하고 크게 쓰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분명히 야곱에게 엄마가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둘째는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다니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더 다스리고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키워 나가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만 성경에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 봐,
하나님께서는 형보다 나를 더 크게 쓰신다고 했으니까 장자권 뺏을 만도 하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형을, 그 배고픈 형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형은 형의 그릇대로 살면 되고, 동생은 동생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면 되잖아요. 언젠가는 인도하시겠지. 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도 그걸 기다리고,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제 또 좋은 또 역사를 하실 거야, 그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예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마음에 딱 와닿는 게, 휴가 중에도 무엇을 잃지 않게 하소서, 품위를 잃지 않게 해서, 그게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제가 휴가 중에 품위를 안 지켰나 봐요. 마음에 유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하면은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품위를 잊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이 품위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꿈이 있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나는 내 품위를 지키자. 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형도 얼마나 귀한 형이냐. 내가 형을 더 사랑해야지. 혹 내가 더 잘 되면 우리 형 내가 더 잘 챙겨주고, 조카들 챙겨주고, 내가 우리 형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그런데 정말 아니오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부엘세바에서 이제 외삼촌 집 800km 떨어진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90km 정도 걸어서 한 3일 정도 거리에 갔는데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중 이름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메마른 땅, 사막, 황량한 곳,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정말 인간적으로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 루스나, 이 사건이 이제 지난 다음에는 베델이요, 이곳은 베델이요 라고 이제 야곱이 선포합니다.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 어디에서 옵니까? 절망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선포의 자리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봅시다. 이 루스라는 곳, 지금은 그런 평범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이곳을 기록하기를 아주 강조하는 마음으로, 자, 야곱이 이곳에 도착했다, 해가 졌다, 이곳에 유숙하려고 한다, 이곳에 돌을 취하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 누워 잔다. 이것은 정관사가 붙어서 이곳, 특별히 이곳. 요즘 기업들이 더자 붙는 거 좋아하잖아요. 더 무슨 회사, 더자. 여기가 특별하다, 여기가 아주 유별나다, 이곳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더자를 불러요. 네, 바로 여기가 더입니다. 더 루스 바꿔서 더 베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한 3일 정도 걸어서 도착했는데, 보통은 낮이 뜨거워요. 그 지역이 사막 기후니까. 그래서 한낮은 피하고 좀 지나서 걷고 해 진 다음에도 일정 기간 여행지로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게
그때의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잠든 것을 보면 얼마나 심신이 지쳤을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가족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내가 삼촌 집에 가면 삼촌이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 아니면은 나를 외면할까? 내가 그것까지 잘 갈 수는 있을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그 신세, 가다가 먹는 것은 떨어지지 아니할까? 사나운 짐승, 그리고 강도를 만나지는 아니할까? 인간적인 걱정한다면은 한순간도 숨막혀서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심신이 지친 거예요.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꿈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꿈에 본즉 보라,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원어는 보라,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자식 키우기 힘들고 못하기 힘들 때, 지쳤을 때 믿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라! 뭐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모양이다. 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이 서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확실하게 힘있게 서 있다, 그런 뜻이고, 사닥다리 끝은 하늘이고, 하늘은 어떤 것이죠? 땅과 다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진리, 생명, 구원, 소망이 있는 것이 하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제 사닥다리, 마틴 루터나 깔뱅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표현도 신약에 나오니까 그것을 잇대어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땅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쨌든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하늘, 그냥 갈 수 없어요. 사닥다리가 있네요. 그 위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명받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살려면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사닥다리가 있는지 보세요. 사닥다리는 없고 온통 세상에서 세상, 이곳에서 저곳,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열정에서 내 열정,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것만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속에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주님으로 우리 가족들 마음에, 심령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만 있다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닥다리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부활, 예수 천국. 아멘. 우리들의 가족들 심령에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호입니까? 주문해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축한 거잖아요. 이 예수 생명 한마디만 해도 제 안에서는 눈물이 나고,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끓어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알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하면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 가정,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서서,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서 있다는 의미지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때는 내가 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붙여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자이다. 그러면서 5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루스,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정말 주셨지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학생들,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부엌, 주방, 하나님의 나라. 어디 여행을 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내 자손이 퍼져나간다, 터진다는 의미예요. 폭발한다, 엄청난 역사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전 세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주, 메시아닉 주. 그들의 간증,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슬람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 독일의 선교사가 그 이슬람권에서 온 난민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고백이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이슬람 신자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100명 중에 70명, 70%가 꿈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70%가. 최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옛날에는 불교권이었잖아요. 유교 나라였고, 지금은 기독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니 전 세계 각 대륙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모습도 환상도 보이시고, 그 교회 안 갈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눈만 열면 전 세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만 봅니다. 보고자 하는 자는 봅니다. 관심 없고 닫아버리면은 평생 내 가족, 내 주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눈을 여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말씀하시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사실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을 것이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이게 몇 마디가 아니고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든지요. 좀 깊이 믿지 못한 사람은 깊게 믿든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든지요. 가난한 사람은 좀 부유하게 되든지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되든지요. 어쨌든 저를 만나는 사람이 영이 살고 마음 육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천국 같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땅은,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물론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질 겁니다. 보호받을 겁니다. 경제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겨낼 겁니다. 부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존경받는 나라가 반드시 됩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위축이 되고 선교비가 부족하여 추방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믿음이 있는 교회는 더 많이 파송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때로는 단기 선교라도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은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눈, 그 경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 전에 보던 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발 우리가 나 때문에 거만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죠.
대한민국 우리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지하철 타시거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저와 가는 동안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 또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사실 야곱이 어디를 가는데요. 과거도 그랬지만은 확실히 좀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진 않아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남에게 좀 피해를 줄 때도 또 있어요, 가끔. 그럼 어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자 그랬죠. 내가 조금 잘했다. 이야, 내 인생은 활짝 필 거야. 내가 조금 잘못합니다. 우울해가지고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러니 정말 인간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교활한 야곱, 사람들 속인 야곱, 장자권 강탈한 야곱, 인간 쓰레기 같은 야곱, 그러나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떤 짓거리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좀 징계는 할 수 있으련마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은 이 음성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외삼촌 집에 가서 뭐 재산을 얼마나 모을는지는 몰라도 또 여기 오는 동안에 뭐 사고 안 당할 수가 있나요? 곳곳에 지뢰밭인데요. 그 팔레스틴 땅이 그 하란에서 오는 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우리 재산 지킬 수 없고 내 건강 지킬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 살게 되다 보니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래다가는 이 나라 망하겠네라고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야곱처럼 다들 힘들다 어렵다는 이곳에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요, 제가 하는 일마다 하늘의 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승리도 하나님께, 전능자이시고 선하셔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내가 좀 잘못하고 못돼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좀 잘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뻔뻔스럽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시 회개할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이 넘으니까 남은 인생은 덤이다. 옛날 같으면 60이면 오래 살았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산 걸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미 죽었다 치자.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제 나는 없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래 되지만 그런 다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 넘으신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빨라요. 그럼 70으로 올립시다. 70 넘으신 성도들이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라 생각합시다. 더 이상 뭘 그렇게 먹고 더 뭘 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70 넘으셨으면 더 이상 나는 살 거 다 살았다. 오 하나님, 남은 인생 오직 주를 따르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그 정도로 됐지 또 죄질 생각하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어딜 가든지 하늘의 문 활짝 열려서 주의 영광이 찬란한 이 5가지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여서 모두 힘들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한데 하나님의 생명 충만하여 문제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천국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주님 천국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시면서. 그러니 정신 차립시다. 나는 힘이 없으나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그런 내가 되면 세상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겁내십니까? 모두를 살려야죠.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하느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